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런 주제로 8번에 걸쳐 같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에 대한 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뜻에 합한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생활에 힘쓸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선순위, 그리고 성령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찾게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하박국 전체를 통해서 정리하는, 교훈받는 그런 시간 가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빌리 그레이엄 목사죠. 1918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94살. 94. 와우. 연세가 많으시죠? 네. 이분이 작년에 Nearing Home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이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워졌단 말입니다. 죽음이 임박했다. 이 책을 통해서 빌리 그레이엄은 참 신앙의 교훈될 만한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일 당장 주님이 나를 불러도 아무 여한이 없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했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력이 쇠하고 병에 걸리고 외로워지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건강하든지 병에 걸렸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어차피 한 번은 갈 것이고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포인트는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나이 많이 드신 인생 선배가,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돼요. 10대, 20대든 50대, 70대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사는 데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고 그런 거로 의미와 가치를 따지면 거기에 행복과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을 자세히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박국이라는 책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원래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도 씨름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고민하며 씨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이스라엘 범죄를 방관하십니까?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그래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호소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며 울부짖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죄가 너무 많아요. 재판관들은 재판을 잘못하고 있고 정치가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불의를 행하고 있어요. 세상 곳곳에 불의와 죄악과 강탈과 사기와 도둑질이 행행되고 있어요.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모든 악을 뿌리채 뽑아달라고. 사랑과 공평이 실행되는 사회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일해달라고. 처리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보다 정의롭고 사랑 충만한 사회를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요. 제가 자라온 20대는 한국 사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군사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그때는요, 다방에 젊은 사람들이 서너 명 몰려서 수군수군 거리면은 비밀 경찰이 와서 끌어가기도 했던 그런 시대예요. 20대에 대학, 군대,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죄악 관행하는 불의한 사회를 내다보고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아 사역에 뛰어들어가고 노동자 사역에 뛰어들어가고 건강 다 버리면서 헌신해서 사역했던 그런 때도 있어요. 여하튼 하박국은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아파하고 울부짖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죄악된 현상과 사회 문제를 놓고 하나님 뭔가 좀 움직여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겠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바벨론은 유다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백성이에요.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도구로 써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슷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죄악된 한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 들어가지고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하게 했단 말입니다. 더 악하고 무지막지한 사람들을 통해 심판을 합니다. 여기에 비밀스러운, 우리가 미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다스리심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이 임했을 때 두 번째 질문을 또 던집니다.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의롭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바벨로니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근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종종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비슷한 경험들 할 때 있잖아요. 그냥 사기꾼을 그냥 놔둬서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믿었는데 말입니다. 그 사기꾼을 놔두는 바람에 내가,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불의를 행하는데 악한 백성이 그보다 더 의로운 백성을 치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또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고 옳게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힘쓰는데 사업이 흔들릴 때가 있고 가정이 어렵기에 또는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질병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박국이 두 번째,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이같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진 다음에 하박국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이 물음에,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본문 전체를 자세히 보면 하박국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네 단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1대1로 직선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1대1로 홀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기록을 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홀로 있기, 기다림, 기억, 그리고 예배 네 단계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그는 심각한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1대1로 만납니다. 홀로 머뭅니다. 직선적으로 주님과의 대화를 요청하고 교제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도에 서리라. 여기는 외딴 곳입니다. 혼자 있는 곳입니다. 여기 서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소위 사막 교부들의 영성 SSP입니다. Solitude, Silence, Prayer. 혼자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영으로 다가오셔서 비밀스럽게 신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적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너무도 세상이 시끄러워요.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리와 마음 속엔 잡된 생각들이 또 너무도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혼자 있기 위해서는 컴퓨터도 끄고 TV나 라디오도 끄고 핸드폰도 잠가놓고 모든 소음과 생각과 관계로부터 단절하고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막 교부들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매일 아침 한적한 곳에,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아침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 일하는 낮 한복판에서도 1대1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아버지와 독대하십니다.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해변에서 산에서 때론 밤을 새우고 금식하며 1대1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따라가며 살려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이런 시간, 이런 만남, 교제가 필요해요. 에드워드 기분이라고 매우 유명한 신학자이자 역사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화는 이해의 폭을 넓혀주나 홀로 있음은 천재성을 양육하는 학교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영성 훈련을 위해서 영적으로 깊어지려면 홀로 있는, 침묵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엔 더 이상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내 일도, 내 직장의 책임도, 내게 주어진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도 관계되지 않아요. 벌거벗은 한 단독자로, 한 개인으로, 한 인격자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이 홀로 있기를 시작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거기에 정확한 날짜나 시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일주일이었는지 한 달이었는지 아니면 하루였는지, 때로는 1시간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일었으나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의 부름을 받아 그 일을 하는데 40년이 걸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내 백성이다. 내 그릇이다. 이방의 사도가 되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실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건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때로 많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립니다. 존 오트로복이라고 유명한 목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기다림이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때까지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아니다. 기다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핵심이다. 아주 명확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소원하며 간절히 구할 때 때로 즉각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니, 1년 전에 그리채플 시작하면서 뭐 부흥해달라고 성장시켜달라고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매일 합니다. 그런데 탁탁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안 해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이란 인내예요. 참고 견뎌야 돼요. 또 씨를 뿌려야 되고요. 기다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예수님의 형상대로. 이걸 spiritual formation, 영적 형성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포칼 포인트, 핵심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건 힘들어요. 기다린다는 건 무지 힘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 대해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고 자신에 대해 기다려주는 것이 소망이며 하나님에 대해 기다려주는 것이 믿음이다. 사랑, 기다림이 필요해요. 소망, 기다림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다려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때로는 1년, 2년, 10년, 20년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기다립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며 인내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 한국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게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캐나다에 살 때 한번 어느 집사 부부가 유럽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교제를 하는데 뭐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누다가 한 번은 목사님, 그러다가 스페인을 갔는데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느 그 선물 가게에서 줄을 서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옆에서 빨리빨리 소리가 들려요. 근데 발음이 좀 이상해.
자꾸 빨리 그런단 말이죠. 돌아다 봤더니 이건 스페니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는 선물 가게 주인인데 한국 사람을 보면 인사한다는 게 빨리빨리입니다. 반갑다고 하는 말이. 그가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왜 이 말을 쓰냐 그랬더니 아유, 한국 분들이 단체로 여행만 오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빨리빨리. 자, 빨리빨리. 그래서 그거 배운 거라고. 그게 자기는 그게 인사인 줄 알고 배웠다고.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다른 집사가 이분들은 남미에 이제 여행도 다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 좀 다녀온다는 말. 목사님, 스페인만 아니고 유럽만 아니고 남미에 가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한국 사람 만나면 안녕 빨리빨리 다 합니다.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거, 이것이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강민준이라고 전북대학의 교수인데요. 그분이 쓴 글에 보니까 이걸 민속학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한국 백성의 문화적인 특질이 빨리빨리입니다. 허리업.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추구해서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 나온 결론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36년간 식민 통치를 당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60년도 초반에 들어가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사우스 코리아. 젊은 사람들 알아요? 60년 초반에. 이분 노스 코리아보다도 사우스 코리아가 잘 못 살았어. 더 배고프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한국이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기성세대, 나이든 우리들에게 가장 뼈저리게 박힌 것이 뭐냐? 우리가 좀 더 빨리 서구의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고 부국 강병, 나라를 부유롭게, 그 다음에 군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나라를 힘을 길렀더라면 그런 식민 통치라고 하는 뼈저린 한을 남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한과 눈물과 비통함이 우리의 빨리빨리 의식을 만들어냈다. 내일 아니다. 바로 오늘 쇳불도 단금에 빼자. 배고픈 현실을 빨리 해결하려면 오늘 열심히 일하자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루긴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기반이 약해서 삼풍백화점처럼 그 엄청난 화려한 백화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다리가 그냥 파괴가 됩니다.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아파트에 금이 쫙쫙 가고요. 요즘 또 강을 막는다고 그냥 몇 개월 안에 다 막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낙동강엔 고깃대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런 것들 다 조사하고 천천히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좋은 점이 있어요. 추진력도 있고 박력도 있고 부지런함도 있고 뭔가를 이루어갑니다. 으쌰으쌰하면. 그런데 그럴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천천히 좀 더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특별히 백인들하고 일하면서 보니까요. 참 답답할 때 많아요. 우리 빨리빨리 하면 뭐 즉각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은 한 학기, 두 학기, 1년이 가도록 금년 초에 몇 가지 제안한 게 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나요. 그런데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담당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계가 있고 또 다른 단계가 있고 또 얘기하고 또 고민하고 또 체크하고 또 평가하고
한 가지 일을 하려면 또 다른 데 연결된 다른 일이 문제가 생기고 지장이 생기니까 그것도 봐야 되고 전체를 하나씩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하튼 빨리빨리도 좋지만 기다림이 필요해요. 신용혜원 씨가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삶이 있는 어디에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에서 기다림이란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 아닌가. 우리의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가. 기다림이 없으면 이제 가야 될 시간이에요.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산다는 건 기다림 속에 살아요.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엔 기다림이 훈련되지 않으면 깊은 영성을 맛보고 누리고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대해야 하는가? 고요히 기다려야 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마음에 잡다한 생각들, 급한 성질 다 내려놓고 좀 고요하게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더 기다린다고 하면서 말이 많아요.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또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해요. 이런 거 좀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인간관계도 풀립니다. 먼저 고요하게 그리고 바라보며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바라보며 기다린다. 이거는 주의를 집중한단 말이에요. 컨센트레이션, 집중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응답이란 뭐 우리 귀에다 대고 크리하게 말씀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며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지만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고요. 세 번째, 응답에 대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write or memory.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넌 이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기록을 해라. 다시 말하면 기억해 두란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명기 6장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이 말씀 가지고 신약에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소중한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라.
암송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응답들을 기록해 나가면 우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널드 크럭이라고 미국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스피리추얼 저널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씁니다. 한국에도 번역이 됐던 그런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영적 저널, 소위 그 스피리추얼 저널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10가지를 얘기합니다. 자신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진다. 내가 기록을 하면서 내 생각이나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 마음의 흐름이라든가 관계라든가 하는 것들을 기록해 나가면 좀 더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언더스탠딩 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경건 훈련입니다. 특별히 기록을 하면서 이제 영적인 흐름이라든가 경험을 기록한다든가 또 기도를 작성한다든가 영적 훈련에, 경건 훈련에 매우 유익합니다. 또 바른 결정과 선택을 위한 지혜를 함양합니다.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고 관계된 것들을 요약하고 계속 이렇게 기록해 나가면서 깊이 사색을 하고 정리를 하면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삶의 의미 발견과 생활의 질서를 찾아가고요. 감정을 분별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고요. 성령의 움직임을 포함해서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요. 창의적인 자기 표현력이 증대되고요. 신앙의 기준에 맞게 사는지에 대한 체크, 자기 점검이 가능하고요. 설정한 목표와 시간 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게 되고요. 문제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강의도 하지만 또 학생들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부만 아니라 대학원 학생들의 논문도 지도를 하고요. 특별히 한국 학생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제가 얘기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에세이를 잘못 써요. 글 쓰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한국 학생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능도 높고 책도 많이 읽고 말하는 것도 좋고 아주 똑똑한데 글을 써가지고 오는 거 보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런데 여기 키위들은 그들이 말하는 훈련도 하지만 글 쓰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라고 하면 직접 앉아서 대화하다 보면 참 엉터리 같아요. 많은 것도 없고 부족한데 글을 쓰면 체계가 있어요. 조직적으로 자기 생각하는 것들을 잘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젊어서부터 일기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뭐 매일 쓰지 않아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주일날 한 번이라도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예배를 통해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오늘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일주간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지 기록하는 습관. 이건 우리 인격적인 훈련만 아니라 경건 훈련에 매우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암송하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메디테이트. 묵상한다는 말은 되새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눈을 뜨고도 길을 걸으면서도 아니면 혼자 있으면서 내가 내 머릿속에는 말씀을 되새긴단 말이에요. 이건 암송한 겁니다. 암기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판에 새겨있지 못하면 묵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영적인 은혜와 기쁨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잠언 7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복되게 살려거든 내 훈계를 지키고 내 가르침을 네 눈동자처럼 간직하여라.
그것을 네 손가락에 메고 네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암송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성경의 중요한 포션들을 수십 개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영어로 암송을 합니다. 시편 23편, 고린도서 13장, 로마서 12장, 시편의 100편, 103편, 131편, 133편 쫙. 그래서 주님과 1대1로 독대할 때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때로는 길을 걸으면서 또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끊임없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소중한 성경의 교훈들을 암기하세요.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기록합니다. 암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암송할 때 4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주신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요. 두 번째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시작.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입니다. 특히 젊은 시대에는 결정할 것들이 쉽지 않아요. 중대한 것들이 많지만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환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시편 119편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게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와요. 그런데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이 없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과 은혜를 줍니다. 마지막 4번째,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도움이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을 써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왜 교회 가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 뭔가?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질문해오면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못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철학적인 사변이나 인간적인 궤변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예배입니다. 2장 4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고 의롭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 들어서 이스라엘을 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바벨론을 없애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들 그냥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의인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By faith, 믿음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믿고 때론 시간이 멀리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가장 의로우심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전히 하박국은 자기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엔 죄가 많아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사기꾼들이 횡행하면서 순진한 사람들 등쳐먹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믿고 내 인격을 믿고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3장 16절에 가면 내가 들었으므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듣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온몸이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도 아파요. 세상엔 여전히 죄가 많고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 때문에 벌어질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비극적인 창상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런 영적인 각성과 깨어있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 사회의 아픔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해일로 심지어는 질병이나 전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이 임할지 몰라요. 그런 것들 내다보면서 아파하고 목회적인 선지자적인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삶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박국의 위대한 믿음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도 내 경영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빈 껍데기가 되고 빈 털털이가 되고 실패한 인생이 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뜻을 이룰 것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런 예배로 나타납니다. 이제 정리하십시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조입니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바로 이것이 워십, 예배입니다. 그래서 토절한 사람은 예배라고 하는 유명한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던 진리는 성경 한두 구절의 교훈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교훈이다. 그렇다 인간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예배란 어떤 것인가? 일련 템플에 좋은 정의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죠. 예배란 우리의 모든 본성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의 거룩함에 의해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며 그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양육시키는 것이며 그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화시키는 것이며
그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 목적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하박국을 통해 나타납니다. 처음에 그의 시작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를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4단계를 거칩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마음판에 새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구대로, 내가 이해한 방식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박국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예화를 더한 다음에 설교를 마칩니다. 제이콥 자비츠라고 하는 사람은 뉴욕주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고 상원 의원을 무려 4번 이상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에 전신마비 환자가 돼서 몇 년 동안 고생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들어 누워 있었을 때 이 그림은 뭔고 하면 바로 이 제이콥 자비스 컨벤션 센터입니다. 뉴욕시티에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토록 미국 역사에 유명한 그런 분인데 참 신앙이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아파 누워 있었을 때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는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이다. Living in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다. 나는 내가 건강할 때나 지금 병들어 있을 때나 젊었을 때나 지금 나이 들어 있을 때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기를 추구해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을 살기 위해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제시합니다. 첫째는 brain in order, 정돈된 지성입니다. 항상 냉철한 이성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와 사색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병석에 누워서 전신마비 환자가 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사람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습니다. 정신이 헷가닥하면 영도 인격도 다 헷가닥해버립니다. 정돈된 지성 길러가야 돼요. 좀 더 책을 읽고 생각하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기록하는 습관도 키우고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깊은 사색을 갖게 하고 정돈된 지성을 이루어가게 해요. 두 번째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더 급히 앞서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고 항상 균형과 현상을 유지하는 것. 그래야 긴 장거리 마라톤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훈련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디스플린, 나 자신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야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혀를 절제하며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 페이스를 금방 잃어버립니다. 쉽게 말해버리고 함부로 말해버리고 말로 실수하고 그래서 페이스를 잊어버려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keeping your pace, 인내와 훈련. 세 번째, 생명력의 활성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perpetuation in life force.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힘을 주는, 그래서 내 생명력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감사와 기쁨입니다. 전신마비 환자가 돼서 누워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침에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끊임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유지해 갑니다.
제이콥은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프란시스코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쓴 기도 중에 유명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귀족 집안의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을 때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하루는 정원을 가꾸며 일을 하고 있었으며 땀 뻘뻘 흘리면서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 하나가 그 집을 방문한 다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제 머릿속에 이런 고민이 있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내일 아침 하나님이 내 생명을, 프란시스코 선생님의 생명을 거두신다면 오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즉각 프란시스코가 대답합니다. 밭 갈든 거 다 갈고 씨 뿌리려고 했던 거 다 뿌리고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관계를 주시고 섬김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누리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심각한 어떤 문제들이 다가올 땐 하박국처럼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다리고 응답이 임할 땐 기록하거나 마음에 새기고 어떤 응답이 주어지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에 우리도 머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주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뜻을 가지시고 개인을, 사회를, 나라를, 역사와 우주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하박국을 통해 귀한 교훈 주시니 고맙습니다. 어쩐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든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감사히 받으며 마침내 무화과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에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소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실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길러주셔서 항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